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먼저 감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불과 3주간 밖에는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짧으면 아마 설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또 길어봤자 3주간이에요.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3주간 밖에는 말씀을 듣지를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연저가 짧으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좋은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이 있는 거냐 하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주로 보느냐 아니면 단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뭔가, 훌륭한 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그걸 주로 보고 관심을 갖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점점 나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은 안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결점을 보고 잘못된 걸 자꾸 보고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생각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고약한 것이 이제 나에게도 생겨가지고 나 자신도 아주 고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좋은 점을 보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살다가 보면 이 부부처럼 장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부부지간에 서로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부가 좋은 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약한 것만 찝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지적하고 말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둘 다 아주 그냥 얼마나 불행해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것도 안 되고 거꾸로 돼가지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 원망할 걸 잊어버려요. 아멘. 또 원망하면서 살다가 보면 감사할 걸 잊어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집 애들이 참 많아요.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다 돌봐주면서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신앙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참 살림도 짭짤하게 하고 뭐 자녀 교육도 잘하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별로 제가 못 봤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그게 뭐냐? 월급을 조금 줘요. 아니, 내가 다른 집에 있을 때 받은 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집에 있을 때 받은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으신 장로님이 왜 그렇게 짠지 월급만은 조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월급을 조금 주기 때문에 제가 1년만 하고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장로님 4분을 만나자 그랬어요.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4분이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우울해지셨어요.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아주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훌륭한 점도 많지만은 왜 그렇게 짜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먼저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훌륭한 점도 많고 너무너무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좋은 점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왜 그렇게 월급을 적게 주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집에 가정교사로 가봤지만은 장로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자녀 교육도 너무 훌륭하게 하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그냥 훌륭하다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두뇌가 좋아가지고 그냥 칭찬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월급 얘기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싫은 소리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장로는 지금까지도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고마운 거 좋은 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꾸로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원수 됐지 뭐. 원수 됐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감사를 안 하고 원망부터 하다가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으니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신통치 못한지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와 행함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만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다면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내 행위가 모자라면 믿음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지식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면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지식만 많아. 그래서 항상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행함은 하나도 없고 성질은 개떡 같고 이거 믿음이 이거 없는 거,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 믿음이 생깁니까? 어디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죠.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죄수 하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얻어맞았지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이 교도소에서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만에 출소를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시설을 해놓은 그런 숙소에 가가지고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돼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18년 동안을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400번이나 가죽 채찍으로 맞았고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은 나는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았었다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불과 1분 만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믿음은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사랑, 참사랑,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참사랑과 거짓사랑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참사랑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희생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지 참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즐겁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쁘고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멘? 내가 참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왜 많은 줄 압니까?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는 대부분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좋아하죠?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한다. 돈이 많아서 좋아. 직장이 좋아서 좋아. 학벌이 좋아서 좋아. 내 마음에 맞아서 좋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이 불의의 사고로 얼굴을 상하게 됐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재산을 잃었거나 불구자가 되었다고 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그거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참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희생적이에요. 그러므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잘 참고 견딥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얻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해산을 참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로 갔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딘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 방을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일기장을 읽다가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좀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이 아들은 자기가 죽어서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믿는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아버지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은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부총재인 스티븐 더글라스의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행함 있는 산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곳에는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 BFGF 이 대집회에 우리 교회가 50만 명 중에 10만 명 동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중에 5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집회 장소로 인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그냥 말로만 임한 게 아니래요.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영록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항상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도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